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270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한 사람의 회고담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교관은 그 비행기의 계기판 조금만 내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훈련을 받을 때 교관은 그 계기판의 계기들을 한 개 한 개 가르치면서 그것들이 모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내 말을 신중하게 들어라. 너는 이 계기판의 계기들을 철저히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느낌을 믿지 말고 저 계기판의 방향계를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목숨은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잘 받은 전투기 조종사는 이제 그 언젠가 밤에 혼자서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밤에 비행을 하게 되었는데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조종사의 느낌에 오른쪽 날개가 너무 낮아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를 급하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순간 계기판을 보았을 때 이 조종사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비행기가 거꾸로 날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곧 계기판의 계기를 보고 비행기를 바로 잡고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믿을 수 있는 우리 삶의 바른 계기판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쉐마로 시작이 됩니다. 들어라 라는 뜻이 있는 쉐마입니다. 이 쉐마는 단지 귀로 듣는 자체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지켜 행하라 라는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120세가 된 지도자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당부한 고별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설교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 등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고 순종과 동시에 양자 간의 어떤 결속 관계를 맺게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또 규례는 어떤 것입니까? 이미 문서화가 되고 법령화된 율법으로서 이것은 해당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에 속하는 도덕법을 말합니다. 법도는 재판관이 피고인을 심판할 때 기준으로 삼는 법전을 뜻합니다. 즉 사회 규범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만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라는 유혹의 소리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다라는 말에는요, 들은 대로 행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도 이런 말을 많이 듣고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효도이다라고 말하고 듣기도 합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듣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길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 명령하신 것은 애완동물처럼 길들이고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애완동물처럼 길들이고 조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명령, 규례, 법도와 같은 율법은 사람에게 단지 하나님께 종속된 피조물이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오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본 사람도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아는데요. 줄 인형입니다. 줄 인형이라고도 합니다. 인형의 몸에 마디마디에 실을 매어서 무대 뒤에서나 아니면 무대 위에서 사람이 숨어서 실을 조종하여서 인형을 움직이는 인형극에 나오는 인형을 말합니다. 마리오네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로 이 마리오네트로 만들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종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애완동물처럼 길들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라 명령하시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은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보내던 시절은 공동체 안에서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들어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관습과 문화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울 왕이여 들으시오. 너는 당장 가서 아말렉을 치고 사정 보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야 한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사울 왕과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군대는 왕 아각을 사로잡고 나머지 군인들과 백성들은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은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 기름진 것, 그 밖에 탐스러운 것들을 보자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쓸모없고 하찮은 것들만 없애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행하였는가? 사울 왕은 궁색하게도 변명을 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께 잡아 바치려고 한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울 왕은 자기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소리에 사울 왕은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급급하였습니다. 우리도 사울 왕과 같은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사울 왕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들이 내가 좋은 것만 지키고 내가 나쁜 것은 버리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계명을 들으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헛된 우상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합니다. 마음은 인격을, 성품은 영혼을, 힘은 활동력을 가리킵니다. 전 인격적으로 생명을 바치듯이 힘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분뿐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왕을 위하여 평생을 바친 신하 한 명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죽기 전에 그 신하를 만나러 갔습니다. 죽어가는 신하에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내 친구, 자네가 충성스럽게 한평생 나를 받들었으니 뭔가 보답하고 싶네. 원하는 것이 있는가? 무엇이든 내가 들어주겠네. 충성스러운 신하는 왕께 대답합니다. 네, 전하께 받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어서 얘기해보게. 내가 다 들어주겠네. 하루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단 하루만. 그 말을 들은 왕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어쩌나 여복의 친구, 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들 중에 한 명이지만 자네가 요청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네.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선물을 주시고 유지하실 수가 있다네. 신하는 그 왕의 말을 들은 신하는 이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속세의 왕을 모시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 건데 내가 한평생 참 어리석게 살았군요.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분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그것이 내 마음 위에
있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은 듣고 기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듣고 마음에 새기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어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의 모든 의지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듣고 그 계명들이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깊고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심장 또한 중심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이제 머리가 자주 아프게 되자 잘 아는 친구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그를 가만히 진찰을 하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는가? 그러자 그 친구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슨 다른 걱정이 있겠는가? 그저 늘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네. 오늘은 일이 어느 정도나 잘 될까? 또 이 일을 계속해도 될까? 이런 걱정이 늘 나를 괴롭힌다네. 그러자 친구 의사는 뜻밖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진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나 집착하게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말씀은 날카롭게 하다, 찌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이 감동시키고 교훈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교사는 부서 아이들에게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켜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밤에 누워 있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매일매일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고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 교사들은 이 시대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믿음의 용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기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노샘프턴 교회에서 24년 동안 신실하게 그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고 가르쳤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의 신앙의 배경은 그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150여 년이 지난 후에 역사학자가 그의 가계를 조사한 결과가 바로 입증이 되었는데요. 그의 직계 후손들이 현재까지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대학 총장을 지냈다거나, 또한 교수가 있다거나, 의사가 있다거나, 또한 성직자가 있다거나, 군인이 있다거나, 또한 변호사가 있다거나, 판사가 있다거나, 하원 의원, 또한 상원 의원, 미국의 부대통령도 한 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살 때에, 믿음의 선배인 우리들이 경건한 삶을 살 때에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대로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사회가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교회도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쇠마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우리는 듣고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한 제일의 성도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한 주간, 또한 오늘 하루도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부한제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또한 세상 주님을 모르는 어두운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을 위한 복음의 일꾼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한제일의 교육부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여 이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사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깨어 기도하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선배들로서 성도들은 아이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부안제일의 교육부 아이들이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 아이들이 꼭 쓰임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하나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이 하루속히 주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주님 크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마다 크신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사로서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상급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평생 주님 말씀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과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주님 감사히 받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